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크게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대대로 주의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처럼 찬양,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이고, 선포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한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요. 이 제목에 보시면 표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제라 해서 따로 구별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1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 히브리 문학 중에 시를 쓸 때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단어를 쓰는, 우리가 삼행시 쓰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 시가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쓰여진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 이게 언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찬양하다, 또한 그 삶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아서 예배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찬송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느냐? 매 주일마다, 우리는 말하면 주일,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져 불러졌던 이 고백의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할까,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일까 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때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만두고 일반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배우고 네가 경험한 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네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세워가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고 목회를 계속 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올려드린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대상이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어머니에 대해서 알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하여서 가슴에 못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나오는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승찬이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를 철저히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철저한 경험 속에서 안다는 걸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나의 경험적 고백이 담겨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교회 오면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생겨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지게 된, 구약에서부터 있어지게 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겨진 음식을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제사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예식이에요.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제표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먼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오시는 대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차도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떼어 나누기도 하면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막 자기 걸 내놓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거기에는 간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간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또다시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성도님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하였습니다. 장례식까지 식장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너무 먼데 목사님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목사가 하는 일이 슬픈 일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일인데 뭘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않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기엔 좀 부담이 돼서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사모 거의 다 운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냐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같이 그렇게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집사님 두 분은 얼굴을 보고 한 자리 하는데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서로 나누면서. 집사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예배는 입관 예배 한 번만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다녔던 교회가 있으시대요. 거기서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아프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두 분께 부탁드린 거는 내려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따로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며 시간 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찬양하는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하는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들은 경험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들, 그러나 나에게는 위대한 일들. 7절에서는요 그들이 주께 은혜를 기념하여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려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천국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지옥 형벌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들에게는 저주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또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대요.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왜 지킬까요? 어제 주변에 있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도 아시는 거 장로님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도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잠시 교회로 와 있는데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외국 과일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저 바나나 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니까 본인이 거둔 것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걸 왜 올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충격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추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과일들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내가 드린 노력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신 햇빛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때에 맞게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 고백을 여기에 담아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왜 헌금 드려요? 왜 감사 예물을 드립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말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그 헌금 속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해 말로만 하면 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문득 담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낮에 통화하면서 담비야, 아빠 사랑해 해봐 이러니까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 참 이러면서 이제 오고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롭지 못하지만 용돈을 5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딱 보내자마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딸 목소리 들으려면 용돈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백날 말해도 용돈 한번 주는 거 못 따라가더라고요. 용돈 한번 보내주니까 바로 반응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드려진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는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 나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곳에는요,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이것을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도 좋아하시겠지만 그것보다 과부가 드리는 2렙돈, 그러니까 돈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살아가시는, 감사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온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찬송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요.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추석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드려지는 이 즐거움 가운데에 올바른 방향성이, 그 속에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인생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의 고백 속에서 나의 행복한 찬양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 다스림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